15세기 이탈리아의 한 귀족 저택에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20살도 안 되는 청년이었는데 그 정원사 청년은 꽃과 나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는 대로 밋밋한 나무 화분이나 기둥에 조각도 하고 정원길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정원은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그 귀족은 어느 날 몰라보게 달라진 자신의 정원을 발견하고는 그 소년 정원사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정원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귀족은 하도 기특하여서 정원으로 내려가서 그 소년 곁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일에 빠져있던 소년이 깜짝 놀라 보니까 주인이었습니다. 황급히 예를 갖추는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느냐?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제가 이 정원을 관리하는 이상 이 정원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한 귀족은 그 소년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을 벌어서 미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귀족은 당연히 그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고 평생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 소년이 누구냐 하면은 전무후무한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었고 그래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 중에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배틀 직공 아들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청년 카네기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일이 주어져도 최고로 열심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강철 왕이 되었고 당대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또한 최대의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처럼 다윗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었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잘하고 싶은 마음처럼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생명을 죽이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뻔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싶고 부모님께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누구이든지 그의 삶은 점점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그 인생은 점점 하향 곡선을 늘 그리면서 추락할 것입니다. 한 1년 전에 한 그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굴에 슬픔하고 무기력이 가득하였습니다. 예.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끝났는데 지난주에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환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인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동안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차근차근 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것, 그런 청년들을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나의 존재 의미를 찾게 해준 고마운 청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여건이 나빠도 그 인생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비상할 것입니다. 스카백 박사에 져서 끝나지 않은 여행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스카백 박사가 군의관으로 복무할 때 상부로부터 연구 명령이 하달됐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공을 거둔 남자와 여자를 선발해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대로 적도록 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현상 2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성공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에 들어갔는데 1시간이 넘어서 시간을 끈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즉각 답이 나오죠. 건강, 뭐니 해도 머니. 즉각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데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한 것이 놀랍게도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1시간 내내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론 똑같았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사랑, 행복? 내 가족? 아니요. 자기 자신입니다.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이기적이구나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자신에 대한 배려, 존중, 책임, 자기 이해를 말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사랑은 자신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개발, 자기 발전에 시간과 에너지와 생명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성공한 사람들이 에너지 10이 있으면 5을 자기 자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쓴다, 에너지. 2은 윗사람 모시는데 2은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1은 아랫사람을 보살피는 데 쓴다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카백 박사는 이번에는 소위 악한 사람들, 거짓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즉각 나왔습니다. 심사숙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사람들도 동일한 대답을 하였는데 그 역시 자기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기심이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만심.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신의 자만심과 자기 만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릅니다.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나 불완전함이 드러나거나 지적받으면은 가장 화를 많이 내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자기 사랑은 바로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발전시킵니다. 자신을 고쳐나갑니다. 주어진 책임을 더욱 잘 수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점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가는데, 반면에 자만심에 차 있는 사람은 발전한 생각, 더 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만하면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죠. 자기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주 앞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남들보다 특별히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편안하게 태어난 사람도 다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 고난, 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는 옳은데 그 고난은 저 사람 탓이고 상황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피해의식에 가득해서, 자기는 정당한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맨날 고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더 많은 자기 합리화, 그래서 그 결과 계속해서 나빠지게 되어 있고 고난에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불과 3, 4년 만에 이스라엘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영토는 남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넓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역대하 10장 20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잣나귀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은이 돌멩이처럼 흔한 부자 나라가 되었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솔로몬의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더 백성들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60 몇 살이 되어서 세상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그러면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 언제나 리더가 되려는 마음을 가지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일 시원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찌질이 중에 찌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남을 살리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차근차근 살아온 결과 그게 누적되어서 여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보다 더 잘하려는 마음과 살리려는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왕 히람이 사신을 보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부친 다윗 왕과도 아주 가까이 지냈던 우방입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의 사신을 보고 다음과 같이 같은 말을 전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왜 솔로몬 왕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 또 히람 왕이 누구인데 하나님 전 건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로왕 히람왕의 사신들이 온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두로왕 히람이라, 두로에는 백향목 나무가 많지, 너무나 잘 됐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면 무엇보다도 귀한 백향목 나무가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뜸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더 잘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성전 건축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있죠.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을 볼까? 그거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짱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기뻐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지? 저 사람한테 무엇을 얻어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마음이 나를 계속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낙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모두 도와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모두 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낫기를 원했고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중풍병 걸린 사람, 몽둥병 걸린 사람,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사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더해진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히람 왕이 사신을 보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기회도 열어주시고 도울 사람들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구원 사역을 확대해 가십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났을 때는 서로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변한 걸까? 아니요. 많은 경우 애초부터 잘못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는데 보통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고 그럽니다. 그 생각으로 결혼을 합니다.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 그건 뭐냐 그러면은 살려보겠다, 좀 더 잘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뭐를 더 얻어낼까? 그런데 줄 게 없거든요. 얻어내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인 스티브 코비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주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내 재능이나 잠재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 들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잠재력이나 능력에 비해서는 너무 시시한 일을 하고 있어.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99%가 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시시하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 비해서.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자신의 재능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가 물으면은 50%가 나는 잘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일이 시시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셔야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3명 이상 요청이 있을 때는 무조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2명이면 싸우게 되고요. 1명이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3명 이상 모이면,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18개 성경 공부반까지 일주일에. 그게 나중에는 그거를 통합합니다. 통합. 이렇게 크게 모여서. 왜요? 3사람이라도 그 3시간이면 3시간의 생명을 제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인도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가 말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일이 되도록 하는 사람과 안 되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등이 미래로 가는 길을 험난하게 만듭니다. 방관자, 방해자로 인해서 재능과 잠재력이 절반밖에는 발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절로 풀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전언을 들은 히람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히람 왕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통은 이렇게 만나서 서로 무엇인가를 얻어낼 생각을 하는데 그 감동을 한 것입니다. 히람 왕은 그 친선 사절을 그냥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고 감동하게 되고 기쁨이 배가 되고 하나님께 큰 찬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히람 왕, 이스라엘에는 나무다운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히람 왕에게는 최고의 백향목 나무와 잣나무가 있어서 그걸로 궁을 지을 때 필요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갖다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이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잘해보고 싶습니다. 내 계획을 듣고 상대방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십시오. 전폭적인 지원을 말합니다. 잘해보고자 하는 솔로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히람 왕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설된 하나님의 성전에는 솔로몬 왕과 함께 히람 왕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주의 몸된 교회 또 가족들에게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내가 더 잘해보고자. 미켈란젤로 일개 정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에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내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됩니다. 이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배나 되는 능력과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살려내는 생명의 리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가 맡은 일을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지원하시고 공급하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